시편은 많은 성경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묻기를 성경 가운데 어떤 책을 참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시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이 시편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대단히 시편이 경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많은 삶의 내용들이 그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들의 희노애락이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동일하게 겪게 되어지는,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고 욥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이 5권의 시가서 자체가 상당히 경험적이에요. 욥기 같으면은 욥이 뜻모를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면서 겪게 되는 숱한 아픔들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가서 같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갖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율법서 5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셨고, 다윗과 또 다른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시가서 5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 5권을 주셨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주셨다면은 이 시가서 5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올려드린 기도와 올려드린 감사와 고백들, 간증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했던 일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기도와 찬송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했던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들에게는 더 와닿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서 많이 공감되어지기 때문에 더 쉽게 와닿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담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들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대적들 때문에 쫓기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당하는 어떤 고통과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헤어날 방법이 달리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기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뻗어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그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걸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했더니, 감사를 했더니 어찌 그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찬양하는 기쁨과 찬양하는 감격을 그들이 또한 경험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 가운데 쭉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은요 비탄시라고 합니다. 다윗의 비탄시예요. 비탄시는 슬픔의 탄식을 노래한 시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났기에 그가 슬퍼하며 탄식했겠습니까? 그의 아들, 3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축출하고 자기가 왕권을 잡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갈팡질팡 쫓겨다니는 이 피난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올라서 피난처에 가서 그가 그 당시에 자기의 심정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인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제목은요,
다윗의 고난과 비탄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 다윗이 경험했던 이 비통한 마음, 아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다 보면은 야, 내 심정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당했던 고난, 다윗이 겪었던 이 비통한 마음, 어떤 것일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대적도 많고 별별 어려움도 다 겪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얼마나 대적들이 많은지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자식조차도 대적이 됩니다. 나를 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그 장수였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략 백성들의 기대감을 갖다 한 몸에 받는 그 시대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여러분, 그때부터 그 다윗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군대를 풀어서 쫓아다니는지요. 그 일에만 전념하는 군대가 3,000명, 특수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잡듯이 그 이스라엘 나라 하면은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어지는 작은 땅덩어리인데 그것을 갖다 이잡듯이 샅샅이 뒤집니다. 나중엔 도망할 데가 없어서 원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가야 할 만큼 다윗은 위태한 일,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때가 되어짐에 그의 나이 30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왕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정을 베풀고 성군이라고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세바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의 가정에는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그의 나라에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기도 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이미 다윗의 마음에 못을 박은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배다른 큰 형이죠.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을 이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였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또 일으켰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비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그 심정이 되어 본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살다 보니 얼마나 대적들이 많은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별별 어려움을 다 겪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힘들지만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구한말 일본에게 짓밟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고통당하고 6.25 동란을 겪고 월남전을 치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참 이 땅에 배고프던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이 나라를 이만큼 기초를 다지기까지 우리의 앞서간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비교할 바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참으로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고백이 아마 절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고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가족 문제로 애끓을 때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지요. 가까이 있기에, 자주 보기에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또한 그들을 사랑하기에 배신하고 돌아서면은요 더 마음이 아프죠. 기대감을 많이 가집니다. 많이 기대했기에 또한 실망감도 커지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고통보다 어떨 때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말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갖다가 몰아내고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으니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때문에, 때로는 친척들 때문에, 피부치 때문에 이렇게 아파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래서 비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엔 그런 이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다윗의 기대와 확신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쫓기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육신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마음은 훨씬 더 비통한 심정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확신 중에 거합니다. 쫓기면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기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만은 나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그를 따르던 부하들 가운데는 이미 등을 돌려버리고 압살롬을 갖다가 한테 가가지고 거기 빌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외로웠을 겁니다. 배신감을 쓰라리게 느꼈을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 근심이 많이 물밀듯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믿음이 꽉 차 있을 때,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 걱정 근심은 떠나갑니다. 불안 요소는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만은 나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었습니까? 3절에 그의 기대감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나와 있어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화살이 막 쏟아져 들어오듯이, 수없이 많은 막 창들이 날아오듯이 말입니다. 그를 공격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모든 공격 속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그가 기가 다 빠져 있잖아요. 그 시에서 기가 다 죽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지요. 쫓기는 신세지요. 부하들은 많이 돌아서서 배신을 했지요. 그가 피난길에 올라서 그가 이 고개를 쳐들 수가 있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보면 기가 약해진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내 머리를 쳐들게 하실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문제를 맡깁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만 하지 아니하고 좌절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남들은 내 심정 몰라줘도 오직 내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서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섰으니 이렇게 부끄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심정을 어느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 그 심정을 토해 놓으면서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4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자기의 심정을 다 토해놓으면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 지난날을 회고하고 응답과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는데, 특별히 지난 날들 동안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며 회고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 돌이켜봤더니, 살아봤던 날들 돌아보았더니, 회고해봤더니 참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시편 23편에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돌이켜봤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다는 것을 그는 기억해낸 겁니다. 그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회고하고 보니, 생생하게 기억하고 보니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동안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건져주실 거야.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생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왔던 날들 돌이켜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던가요? 우리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만났잖아요.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우셔서 참으로 오늘의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지난날에 대한 그의 회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숱한 위험과 시험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건져주셨고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가 확신했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확신하다 보니까 그는 그의 마음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피난처에서도 누워서 편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난 가는 입장인데, 쫓겨가는 입장인데,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입장인데 여러분, 마음 두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잘 수 없지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피난 중에도 누워서 자고 깰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6절에서도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치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며 달라스 신학교 학장을 지내셨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걷고 걱정으로 애태우지 말라. 긴장을 풀고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 주님, 이것은 주님의 손에 달린 전쟁입니다. 즉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 손에 달린 전쟁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 동안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을 해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거렸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쉬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래요. 주님, 이것은 주님의 손에 달린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최상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삶이 최상의 삶은 아닙니다.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은 우리를 나태하게, 태만하게 만들고, 또 그런 삶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런 삶은 우리 삶 속에 간증거리를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최상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며 그 고난을 능히 박차고 일어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그런 삶이 최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고 있습니까? 그래서 비통한 심정이십니까?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만나서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고통들, 그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다윗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 축출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반역을 일으켰는데 지금 쫓겨가면서 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만 하지 아니하고 좌절만 하지 아니하고 애통해하지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마음속에 품고서 참으로 그 피난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소유합니다.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믿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을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